만남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홀히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내 지나가는 과거를 보니까 다 그때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딱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을 보여주더라고. 장모님, 와이프.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갈 때 임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나와가지고 행주교회 행주살 때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인데 성경책을 공항까지 나오셔서 성경책 하나 영한 성경을 주시더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나한테 젊은 목사인데 낯도른데 와가지고 선생님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안 믿으니까 그때도 농담했지. 아니 이 목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목사까지 됐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랬더니 제가 서 선생님을 위해서 마지막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여기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친구가 다 있어 이거.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북에서 내려서 신학교를 정신을 다녔는데 폐결이 걸려서 한 끼도 못 먹는데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채플에 가서 아니 불렀으면 살려줘야 내가 종을 하든지 말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약도 못 먹고 그때는 막 2박씩 먹어도 그 폐결핵 약이 톡 많이 먹어요. 봄에 가서 검사했더니 깨끗이 흔적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야 믿으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믿으라고.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늦게 믿는 거 이유라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으라는 거야. 영을 믿기가 쉬워요? 보이는 것도 지금 못 믿겠는데? 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야? 죄인이래 나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나 죄인이 아니야. 나 죄진 일이 없다고. 내가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우리 어머니가 못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못 살아도 시골에서 그때는 막 동양 온 사람이 많았어요. 한 사람도 그냥 벌리는 사람이 없었다. 남한테 신전도 없고 단돈 1원도 꿔본 적이 없고.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야. 죄인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나님이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난 전혀 필요 없다. 아니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너 봤어? 성경에 보니까 시체 숨겨놨다 다시 기다렸다 살았네 로마 병정이 보고 다 그냥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 당시에도 무리를 걷고 처녀가 애를 낳고 비과학적이야. 안 믿어져.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러셀이 말했듯이 내가 노벨 문학상도 받고 러셀이 유명한 철학자이다 문화비평가잖아요. 러셀은 다 알죠? 영국의 러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을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더라. 이래.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겠냐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야, 그건.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교회가 저렇게 되면 되냐 이게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붕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서 얘기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서 봤더니 신학교 가서 봤더니 죄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법률 용어로 자기나 부자기에 의해서 행동으로 진 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살인하거나 강도한 건 죄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애를 젖을 먹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 윤리적이 아니고. 근데 추유를 안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건 살인이야.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행위를 안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죄가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불법이 죄되는 거야. 그 불법이 뭐냐면 그냥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lawlessness, 법이 없는 사람,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잖아. 그건 누구야? 지가 법이야. 하나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 다음에 뭐야? 죄가 알고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네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근데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거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앞에 문맥을 봐야 되니까 하야 되거늘 네가 네 인생이 네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 죄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죄인이야. 난 내가 내 법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는 의도와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인 사망 우리가 오게 됐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극복한 종교가 기독교뿐이야. 우리는 죽음 뒤에 대한 굉장한 불안이 있어요. 그 마귀가 협박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됨으로써 죄의 본질은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조그만 죄라도 지면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다. 죄를 작은 게 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죄의 노예야 노예.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도 목사도 작은 죄에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죄를 저질러. 특히 성적인 죄도 그렇고 돈의 문제. 그러면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야. 생각하는 것마다 죄야. 로마서 1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성경이 진짜 성경이야.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중요한 대목인가. 로마서 1장 21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범죄가 나와 죄의 양태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르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썼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냐고. 오늘에 일어난 모든 죄가 여기 들어있어요. 동성애, 오늘날 만연해 있는 동성애. 여기서 뭐라 그래?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죠.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6계명부터 남은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고, 오늘 부모를 거역하느니 마음이야.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이다. 어떻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그대로 정확히 묘사. 직접 오늘을 보고 있듯이.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한국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잠을 안 재우시면서, 그래,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할 거냐? 무엇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야? 네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뭐냐? 그걸 자꾸 물으시는 거야. 뭐 할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제자 만들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배워서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나이에 쉬운 둘 돼가지고 돈 벌러 가겠어? 돈도 못 벌어. 그래서 다시 내 발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으라고 할 때 받을 걸 괜히 왔다 갔다 비행기가 와서 그냥 식구들 다 와야 되고. 그랬더니 어떤 학원에서 재수, 기숙학원 한 사람, 재수생, 그 대학 못 간 놈들 나가지고 1년 내에 공부만 하는 거야. 거기 법으로 교회 갈 사람들은 다 보내고 절도 보내야도 한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근데 나가서 뭐 동네 가서 사고 나고 싸움 나면 큰일 나니까 시골에 전기도 2,000원 되는데 그럼 내가 가서 같이 뭐 안 된대. 사례비 전 나 사례비 안 받을게. 그래서 재수생을 가르쳤어요. 재수생이 처음에는 한 몇 명 안 오더니 애들을 이쁘고 막 하니까 막 한 50명씩 와갖고 막 해, 이제. 그러면 500원씩 막 이렇게 헌금해. 그거 모아가지고 한 80몇만 원 되더라고. 근데 그거다 쓸 수가 없잖아. 내가 빵 사고 우유 사가지고 돈이 얼만데 거기까지 차 몰고 가서. 그랬더니 우연히 어떻게 안 선교사님이 연결이 됐어. 그래서 한국에 비자 때문에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한번 들리라고. 그래서 와서 설교를 한번 가셨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2003년이지. 2003년에 한국 들어갔으니까 1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돈 넣어주면 그냥 거기서 쉬어보기는 그렇잖아. 목사가 아니 갖고 가다가 이제 한 장 가다가 받겠지. 근데 100만 원 들었으니까 전화 와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이런 큰 돈을 주셨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애들이 커묻은 돈이 이거 1년간 모은 돈인데 그것다 쓸 데가 없었는데 선교사님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했더니 큰아들인데 똑똑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 대모고 뭐도 거기다가 잘리고 뭐 어쩌고 됐는데 있었으면 국회의원 됐겠더라고. 저 민주화 운동 사람들 빗보니까. 근데 부름을 받고 장신대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나갔어. 그러니까 밑에 동생은 좀 모질했던가 반지하에 산대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큰아들로서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1층으로라도 냈으면 했는데 100만 원이 모질했대네. 그 1층 얻는데. 그것도 딱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동기 법대 교수가 나를 보자고 연락이 왔어. 우리가 160명 졸업하거든요. 그 당시에. 왜 보자고 하냐니까. 160명 중에 159명이 다 목사가 돼도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네가 처음으로 목사가 됐다는 거야. 50이 넘어서 지금 아무도 목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다음 3월에 연락이 왔어. 법 기도학생회가 있는데 지도 목사님이 1년 선배인데 한동대학 법대 교수로 가셔서 후임자가 있는데 네가 와서 하면 어쩌냐고. 그래? 근데 그분이 가면서 또 자기 동기를 캐나다에서 박사하신 분을 추천하고 갔는데 두 분이 한 달씩 하고 애들보다 정화를 하자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가 돈인가 아니 서울대학에서 무슨 국립대학에서 목사 돈을 줘. 자기들 전부 자기 돈으로 와서 하는 거지. 후배라고 와서. 근데 그걸 하겠다 하면 감사하다가 해야지 무슨 어디 큰 거에 기도원장 한다는데 동기라고 너 팬드만 안 된다고 했더니 앞에 놨는데 자기는 말 나는데 그 한 달간 3월에 하고 내가 4월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생을 하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 최고 대학의 지도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6년을 가르쳤어. 노스쿨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대학원까지 가르쳤죠. 근데 걔들이 벌써 지금 부장판사, 부장검사 다 나가지고 사법시험 든 애들은 그럼 국영기업체 모두 높은 자리 있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그때 내가 담임 목회를 오란 데가 없기를 천만 다행이지. 어? 애들은 갈수록 성장하니까 지위도 올라가고 근데 그 참 인력을 못해. 애들이 내 아들 딸보다 더 예뻐 그렇게. 그 나 여기 와서 감동하는 게 젊은이들만 있으면 나는 그냥 아주 매력적이야. 여기 젊은 사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잘 안 놀아. 내가 늙었는데도 젊은 사람들만 보면 그냥 내가 그냥 흥분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르쳤냐? 그분은 박사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점잖으시죠. 말도 이해 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난 첫 설교 때 너들 법대 뭐 알았어? 다 선배인 줄 아니까. 지가 학자하고 동기인데. 너 고시 들어가고 건반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아왔냐? 그럼 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야, 나라가 망하려면 공부 잘하는 놈이 의대 법대 가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물건을 하나 만들어. 건반사 시켜주면 나라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나쁜 놈들은 격리시키고, 그래서 사회의 질서 유지를 하는 거야. 그건 땜질하고 똑같아. 이거 너 핸드맨이야, 임마. 근데 니들이 그걸 굴리면 돼? 의사가 사람을 낫게 해주면 그 사람 안 죽냐? 도로 죽어.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근데 의사가 생명을 다룬다고 해서 권력으로 굴리면다고. 의사가 하나님이야 가면, 아플 때 가면, 의사 한마디에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해. 근데 내 아들도 의대 나와서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섬기는 자들이 의사, 판검사가 돼요. 근데 다 권력으로 누려. 그렇게 해서 혼을 냈더니, 근데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돌아가지고 고시도 떨어지고 군대 쫄병하고 다 했잖아. 그런 생활을 자기들이 눈앞에 닥쳐있어. 지금 시험 떨어지고 죽고 지금 난리야. 그리고 안 되면 군대 끌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과 환난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말로 그냥 다 구원해 주려면 너 구원해 주고 말지 뭐할라.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와야 되냐.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믿지. 다 해보셨다고. 굶어도 보고 물어도 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수치도 당해보고 십자가에 달려도 보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도 나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내가 그때처럼 실패와 수치가 영광과 능력이 되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고시를 떨어지고 뭐 정신병 가기 직전까지 우울증에 빠지고 뭐 군대 쫄병으로 가서 고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는 능력으로, 영광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이 오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난 사람이 많아. 근데 환난이 오면 뭐예요? 내가 너를 환난을 통과시켜서 이기게 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또 그것에 처한 사람을 너희들이 위로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련 중에 두고 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시련이 오면 Why me? 다른 놈 저렇게 잘 사는데 나같이 잘 안 믿고 왔다 갔다 한 놈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한테만 왜 이런 고난이 오냐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심한 고통 중에 있어. 자녀가 빗나가. 교인들한테 덕이 돼 안 돼. 지 자식도 못 키우면서 부끄럽고. 아틀란타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은 딸이 자꾸 자살을 해. 앰뷸런스가 막 한 달이 멀다고 온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된 얘기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통을 준다. 그러면 지금 많은 자녀들이 정신병에 마귀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많다고. 응?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구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네 딸을 경험시키는 거야. 그래야 환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고시도 못 들고 쫄병을 하고 그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과거가 애들을 가르치는 능력으로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 내가 체험하고 지금도 내 자식처럼 시집의 문제, 자녀 문제 다 콜콜해. 시아버지한테, 제 친정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도 모든 얘기를 나한테 다 한다고. 내가 다 상담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걸 못 이기냐.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내 말대로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고부 갈등 내가 본 사람 아니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지 않다고 그러고 우리 마누라를 그런다는데 나를 두고 목숨이 안 아깝다는 사람이 둘이 갈등하면 누구 죽이는 거야? 나 죽이는 거지.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내가 막내를 낳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것에 동의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논리적으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뭐예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피를
죽음의 대가가 피 아니야. 피를 흘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 피 흘리면 내 죄로 내가 죽은 거니까 그건 구원을 못 받지.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줘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한단 말이야. 그 논리적이고 맞아. 굉장히 과학 논리적이라. 그건 내가 믿겠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나 죽을 마음이 추워도 없다고.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새끼 때문에 죽냐고. 지 인생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증거가 있잖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으니까. 아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런데 막내를 낳았더니 그 준 이유가 대통령 만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대신 죽었다는 거, 네 죄를 지고 죽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 안 믿으니까 준 거야. 그 걔를 보니까 마음에 죄를 위해서는 내가 당장 죽겠어. 걔를 위해서는 죽을 용의가 1초도 주저없이 죽겠다고. 그래서 그때 뭘 알았어? 사랑이 능력이구나.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을 했다는 얘기야. 사랑이 친구라. 우리도 내가 내 막내 벤자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느끼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걸 머리에서부터 가슴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지금은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목숨도 내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뭐냐? 뭘 위해 살 거냐? 그걸 질문하셨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눈치했으니까 끝냅시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9절부터 같이 압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탁자를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이 탁자를 빼면 내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그 탁자가 나를 받쳐줄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기대죠. 기대고 눕는다는 뜻이야, 원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연히 믿거나 무슨 실체가 없는 걸 꿈 같은 그런 허망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한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실 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 우리 얘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야, 아빠가 받을 테니까 내려. 그럼 아빠가 받는 척하다 손 내려보면 좋아해. 근데 얘는 그냥 믿고 뛰어.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인생을 시킨 대로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불안, 염려는 뭐 때문에 생길까요? 스트레스는 뭐 때문이야? 하나님을 못 믿어서 능력이 안 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에서 부르면 안개처럼 사라져야 할 이 존재가 불안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사고가 생길지. 믿으면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복된 거라 이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는 이미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알바쿠키에 윤석열 목사가 나보다 8년 후배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암으로.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한테 또 14일 학년을 변경한 건 이유가 또 오니 어제 거기 가서 장례 드리고 오늘로 바꿔주라. 그랬더니 아니 뭐 상의해보겠다 해서 바꿔줘서 다행인데 아니 너 14일 날 또 오라 하면 언제인지 안 불러주겠지. 그래서 전도대 보면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거야. 그리고 잔치집 가는 것보다 상가집 가는 것이 이거다. 이걸 너희들이 다 알아야 된다. 삶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주 보람있게 값지게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아라. 내일이 없어 내가. 내일 죽어. 하나님이 부르면.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원수 짓고 살겠어요? 죄 짓고 살겠어요? 뭐 하겠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어. 원수 맺은 거 다 풀기도 시간이 없다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럼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사는 여러분이면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거야. 용서 구할 거 빨리 구하고 용서해 줄 건 빨리 해주고 사랑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해. 언제 부를지 모른다. 또 예수님 재림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몰라. 정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언젠가는 죽어. 그러면 심판 때 서야 된다고. 최후의 심판은. 그러니까 오늘이 최후의 심판 날이다. 하나님이 재림하신 날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삶이 말 안 해도 충실하게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탐험하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며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하지 못한 헌신하지 못한 후회가 없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